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말하고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죽지만 그의 유골은 출애굽 행렬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운반되어 세켐에 묻히게 됩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한 일을 대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건의가 사라지면 요셉이 그동안 참았던 원한을 풀지 않을까 우려한 것입니다. 형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선은 그들은 요셉에게 전달자를 보내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형들의 행동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종을 보내 에서의 마음을 탐색하려고 했던 행동을 떠오르게 합니다. 형들은 전달자에게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용서하다 라는 쓰인 단어는 악행과 죄를 지고 가다로 이해되는 것으로 본문의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서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행한 악행과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은 울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요셉의 마지막 울음 장면입니다. 그의 울음은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며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요셉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면전에서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엎드림은 특별합니다. 44장 14절에서 형제들이 엎드렸을 때는 그들이 엎드린 대상이 요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형들의 엎드림은 엎드린 대상이 자신들의 동생 요셉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형들의 엎드림은 창세기 37장 9절에 묘사된 요셉의 꿈의 실제적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의 말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요셉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입니다. 형들의 엎드림을 보고 요셉이 반응합니다.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의 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형들의 말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고 해서 형들이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단순한 용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생존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하해와 돌봄의 행동입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6절에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얻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단락은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묘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에 속한 자손 3대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요셉은 구약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됩니다. 먼저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와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인물은 모두 구약에서 유일하게 110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각각 세켐과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두 사람의 매장지 위치가 서로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가문 사람입니다. 이란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후계자인 요셉처럼 요셉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욥에 대한 묘사와도 유사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자손 3대와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경우 요셉 자신을 포함하면 4대가 됩니다. 욥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110년을 산 것은 욥이 고난 이후 140년을 더 살고 늙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언급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죽음 앞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했던 말에 대한 소급되는 말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너희 조상의 땅이라고 말했던 것을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족장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 족장이 동시에 언급되는 형식이 번번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합니다. 그가 맹세한 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이지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내다보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 자신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요셉의 유언과 장례는 야곱의 경우보다 출애굽 사건을 더욱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출애굽 행렬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야 된다는 점에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방부 처리하여 그의 시선을 입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궤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간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산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과 요셉의 장례는 이집트 간습을 따라 매장을 위한 여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50장에서 완료되나 요셉의 간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갔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켐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잠시 머물 수 있는 땅이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신명기와 같이 기대와 함께 끝납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며 출애굽기를 지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용서함과 용서받음은 하나님의 허용과 작정을 바로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허용과 작정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다른 나라 노예로 팔린 비극적인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목적, 즉 하나님의 작정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인간과 파괴된 세상의 질서로 인한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로 시작해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자신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려는 요셉의 유언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닌 진정한 출발을 위한 잠시의 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요셉처럼 곧 잠깐의 끝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작정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원수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넘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서 죽음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